다섯째 날이에요. 지난번 넷째 날까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나 오늘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도표를 통해서 보죠.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물속에 생물이 번성하라,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그렇게 20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물속과 궁창의 하늘, 그러니까 그냥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에 새가 날아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큰 바다 짐승과 생물이 창조되었어요. 그 다음 날개 있는 모든 새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는 그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22절이요. 자, 다 같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처음으로 복이 나와요. 성경에 처음으로 복이라는 데가 나오는 게 여기에 다섯째 날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복이냐 하면 계속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1번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2번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요게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섯째 날이에요. 네,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도 제가 창세기를 해가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할 터인데, 이 창세기는 편지예요. 이 편지는 누가 받은 편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편지예요. 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쫙 밑으로 깔아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하나님도 떠나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격려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는 세 개의 시대가 함께 공존하는 편지예요. 뭐예요?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은 포로 시대. 그 다음 세 번째,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편지를 쓴 사람, 저자, 즉 손으로 쓴 저자가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세 개의 시대가 항상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적인 생각을 하며 창세기를 읽어야 창세기가 보이고 들리고 그러는 거지. 예. 저 뒤로 가면 이제 더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동화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게 왜 창세기에 기록이 돼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보내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면에 깊이 들어있는 메시지를 읽을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쉽게 말하면은 바다, 그리고 육지의 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과 공중에 있는 새들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말이죠. 네. 이걸 무슨 말이냐 하면, 현실, 어제까지 있었던 현실. 어제가 언제예요? 넷째 날이죠. 오늘이 다섯째 날이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 있었던 그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물속에 생물이 있고 공중에 새가 있으라 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다음 절에서 창조되었다고 나오고, 하나님은 그 창조물에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죠. 그러니 단순하게 다시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돌아오면, 어제까지 낮과 밤, 어둠과 빛이 나누는 데까지 있었고 식물들과 나무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없던 거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어제까지는 없던 거예요. 근데 오늘 생겼죠. 지금 5번째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첫째 날 빛이스라부터 시작하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째 날인데 그 전날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에는 없던 현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오늘이 이렇게 있을 줄 정확하게 아셨어요? 오늘이 기분 좋을 줄 아셨어요? 기분 나쁠 줄 아셨어요? 오늘 돈벌이가 될 줄 아셨어요? 손해볼 줄 아셨어요? 예? 오늘 누구를 만나겠다고 하는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 깨질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녁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오늘인 거죠, 그죠? 어제 저녁 우리가 잠자리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현실인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면 매일매일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중에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내가 꽤 오랜 세월 살아왔는데 내일도 똑같을 거야.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잡혀 있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70년. 그죠? 70년 동안 잡혀가 있었어요. 70년이면 두 세대고요. 70년이면은 우리로 같으면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모님, 손주, 증손주까지가 공존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이렇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 시대, 계속 뒤에서 누가 어른어른 왔다 갔다 계속했어요. 신경 쓰이네. 사람들에게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것은 어제 운명을 달리한 그 사람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내일이야. 우리의 매일은 그런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 내일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오는 것이라는 걸 바벨론 포로들에게.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었잖아요. 그죠? 70년이면 대를 물려가지고 거기에 포로로 살아요. 무슨 생각이 지배적이겠어요? 세상 안 바뀔 거야. 7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안 바뀔 거야.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고레스 왕의 꿈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고레스 왕이 숨에 질식될 만큼 압도적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고레스는 잠에서 깨어서 즉시 자기의 신하들과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빨리 오라고 해요. 그리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만왕의 왕 대신 주인 대신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필요한 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고 그렇게 돌려보내요. 7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 살았던 이 일은 내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있었던 그 일은 오늘 새로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우리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우리는 몰라. 아직 인간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변화가 생겼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변화가 생겼어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변화가 생겼어요. 오늘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며칠 전의 일들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섯째 날에도 여전히 빛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도 여전히 나무와 채소와 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속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빛을 붙들고 계시고 어둠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종말을 말하는 책들을 묵시문학 책이라고 그래요. 종말론에 대한 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내 귀퉁이를 붙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명하심에, 천사들을 놓으라 하심에 내 귀퉁이를 붙들고 있는 천사들이 놓았더니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시는 것을 놓으라 말씀하셨더니, 즉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지금 현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삶의 변화가 있는 이 순간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섯째 날쯤 오니까 이제 창조의 며칠이 익숙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물속에 있는 생물들과 하늘에 있는 생물들을 지속해 오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 말씀하심으로써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도 치킨, 닭 잡아 먹었지? 너희가 오늘도 양 잡아 먹었지? 에? 너희가 오늘도 하늘의 새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고 있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것들인데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이 말이 들리고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네. 몇십 년 동안 포로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저건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럼 저건 어떻게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렇게 답하겠죠. 그죠? 그러면 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는 어떻게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 너희의 눈에 보일까? 어떻게 해서 이대로 있고 닭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그렇게 할까? 어떻게 유지가 되었을까? 누가 유지했을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그 말씀은 사라져버린 건가? 이제 대답해 보세요. 그 말씀은 사라졌어요? 그 말씀은 일하고 계세요? 맞죠? 예?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은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말씀이 일한다는 거죠. 예?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말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자, 넷째 날, 어제가 넷째 날이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어제까지 없던 것들을 말씀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으로 물속의 고기와 하늘의 새가 창조되라고 해서 변화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이 변화를 그대로 바벨론 포로인 너희들에게 질문한다. 너희의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변화는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겠죠. 아유, 하나님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 쪽에서죠. 사람 쪽에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창조의 편지를 보낸 것은 누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현실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보라고 하는 것이니 너희의 현실도 누가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속에 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되고 이 창조된 새로운 것들은 유지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네, 오늘도 갈치 구워 먹고 오신 분 있죠? 네,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능력이면서 또한 동시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할 건 이런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벌써 50년, 60년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아. 여전히 바벨론은 힘센 나라고 여전히 바벨론의 신 마르둑은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강한 신이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즉 하나님은 이 힘센 바벨론에 묶여있는 분 같이 느낌을 받죠.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당시의 세상 그러면 바벨론이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에 묶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편지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아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묶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라고요. 굉장히 힘든 문제라고요. 즉, 한 50년 동안 가난했다고 칩시다. 한 50년 동안 내가 고칠 수 없는 질병에 평생 달고 산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세상은 가난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변화시키지 못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가난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질병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거야. 예, 변화 없이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어제 넷째 날까지 밖에 없었던, 그때는 없었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공중의 새를 있도록 변화시키는 그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 하나님은 바벨론에 묶여 있는 듯이 느껴지지만 이 지겨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꼼짝도 못하고 묶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세계, 나의 세상이 하나님께 묶여 있다고 하는 신앙적인 주장을 이 편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다섯째 날의 창조는 과학적이고 신화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의 이성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상이 되었는가고 하는 방법을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작게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으로 이거를 말하고 설명하려고 서로 막 싸워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몇 가지의 구절들을 치열하게 막 갖다 들이대면서 봐라, 세상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창조하셨다.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화하면서 창조하게 하셨다 하고 막 싸우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성경 말씀의 근거들을 막 들이대고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막 해대는데 결국은 싸움이에요. 그걸 증명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니까. 제가 끊임없이 말한다고 그랬죠. 이 편지는 누가 받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의 포로들끼리 잡혀간 사람들이니까 총명한 사람들이긴 하겠죠. 이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창조하셨는지 아니면은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는지 그거 갖다가 싸우고 연구하고 다투라고 보낸 편지예요? 목적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근데 뭘 싸우고 있어요? 이거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혹은 유신론적 진화론이냐 아니면 창조 안에 진화냐 진화 안에 창조냐.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겠죠?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딱 잘라가지고 싸우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사이좋게 창조 속의 진화도 한번 얘기해보고 진화 속의 창조도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즉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한쪽에서는 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없다고 그래. 그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진화론도 한번 얘기해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창조론도 한번 얘기해보자.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데 창조를 하냐? 우주에는 빅뱅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물질들이 나와서 그 물질들이 우연히 조합을 이루고 조합을 오래 이루다 보니까 생명체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설명하세요. 바벨론 포로들한테 그거 연구해보라고 보낸 편지일까요? 아니잖아. 곁가지가 주가지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네.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이 되었고 합리적이고 지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연구해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며 어떻게 변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시는가? 그러므로 온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하나님께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일의 하나님의 허락에 변화가 반드시 올 거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창조하신 그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변화시킬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죠? 예? 도망치듯이 기다리지 말고 주눅 들어서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것 따위로 생각하지 말고 예, 오늘 이 편지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니냐, 그죠? 그 의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유지하고 지속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뭐라고요? 예배자가 되라고요. 예?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예배자가 되라고 구원하셨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휘청휘청대요. 예배 때려치웠다가 교회 때려치기도 했다가 또 울고 나면 또 왔다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틀비틀 갈짓자로 하면서 그래도 시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셔서 만지셔서 감동시키면서 영영이 추락해버리지 않도록 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의 이유예요. 이유는요. 구원받은 자를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라 함이죠. 예배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함이죠. 그죠? 네.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를 편지를 씌워서 보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된 창조주를 노래하라는 거잖아요.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새기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진짜로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 짧게 할게요. 다섯째 날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건 뭐예요? 새로운 말씀이에요. 어제 했던 말씀은 뭐예요? 낮과 밤을 나누이라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바다에 생물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으라고 하는 새로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새롭죠? 예, 새로운 주의 말씀 이전의 세계에 바다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공중의 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매일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기록으로 봐서 매일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을 해갖고 매일마다 새로운 창조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벨론 포로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므로 어제 존재했던 것은 존재했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오늘의 새로운 창조, 오늘의 새로운 변화, 오늘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너희는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년에 한때 그쪽 지역을 휘어잡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왕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과거가 화려했던 민족이에요. 그죠? 거기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역사 속에서 화려한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팍 짜부러져 가지고 포로가 됐네. 지난 영광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학교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애가 바벨론 애나 선생님한테 와서 우리는요 예전에 조상들 중에요 다윗 왕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대요. 그러면은 갖다 그 학교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바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넌 지금 노예의 자식이야. 예. 지난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신다고 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지금 현재의 너희의 영혼의 변화, 믿음의 변화, 그것은 어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다면 어제까지의 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년에 말이죠, 황금송아지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왕년에 신앙생활 끝내주게 안 한 분이 어디 있어요? 왕년에 봉사생활 안 한 분이 어디 있어요? 왕년에 내가 잘 나가지 않은 분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당신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네 영혼이 살아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다섯째 날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 바벨론 포로들에게는요 어제까지의 일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즉 하나님께서는 점차 이 말씀을 통해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인 것을 알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용서의 의도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의 죄를 돌이킬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새롭게 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영혼이 될 그때예요. 그런 의미로 어제까지의 일, 즉 넷째 날까지의 일은 오늘 다섯째 날 의미가 없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어제까지의 그 일은 의미가 없어.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살아계시고 오늘 나에게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변화의 주인도 되실 것이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